여러분들은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용돈을 혹시 꾸준히 좀 받고 자라셨나요? 좀 부모님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일정 용돈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1학년 때는 일주일에 1,000원, 2학년 때는 일주일에 2,000원. 이런 계산법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계산법 같은데 그런 계산법으로 용돈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면 사실 그 당시에 어디 가서 뭐 쓸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장소도 많이 없었지만 저는 무조건 저축형이었어요. 받으면 이게 통에 항상 그 지폐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 동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 동생은 그때 이미 욜로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저축형, 또 제 동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받는 그날 다 쓰고 뭐 용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돌이켜보면 동생과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분명히 그 통 아직도 기억나가네요. 빨간색 종이 통이었는데 거기에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이 모아놨어요. 두툼하게 지폐를 모아놨는데 뭐 기분 좋죠. 보고 있으면 기분 좋겠지만 사실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돈은 그것에 차곡차곡 쌓였지만 정말 그것을 사용하거나 나를 위해서 쓰거나 이렇게 그 돈을 누리지 못했던 제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참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살펴보면 뭐 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수없이 많이 공급받고 정말 많이 받지만 또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누리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창세기에 사실 저와 같은 많이 가졌지만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지난 2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를 가르쳐 준다면 야곱의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과 또 야곱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정말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야곱이 집을 떠나 오랜 세월 끝에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형을 만나야 돼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에요. 네, 여러분 방금 이 세 구절을 잘 보십시오. 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쌍둥이 형인데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정말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은혜를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사실 세월을 따지고 보면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쌍둥이 형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 이들에게 있었던 일을 알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야곱은 그의 형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아요. 그리고 그 형이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형을 피해서 야곱은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 후에 지금 다시 재회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그 형이 지금도 20년이 넘게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가 있을까 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에게는 이 400명은 군대와 가도 같이 들렸을 거예요. 아,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구나. 그래서 7절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9절에 보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 표현 한번 잘 보십시오. 자신의 하나님은 없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그 형 앞에서 지금 야곱은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야곱은 기도한 뒤에 당당하게 형을 만나러 가지 못해요. 그리고 머리를 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떻게 했는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 개로 나눴어요. 자기 재산을 쉽게 말하면 두 개로 나눴어요. 왜 그랬는가? 8절을 보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분산 투자입니다.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떼를 나눈 거예요. 혹시 형이 와서 치면 반이라도 건지게 머리를 쓴 거예요. 영리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머리를 굴립니다. 술을 둬요. 13절 한번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무엇을 택하니? 예물을 택하니. 근데 원어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 제사, 재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사 때 재물을 왜 드리는가? 그 신의 진노를 사실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게 재물이에요. 그 단어예요. 나의 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16절로 건너가서 한번 보시면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또 인류 최초의 거리두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물을 나보다 앞서 보내요. 그 형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예물을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형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 예물을 통해 좀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야곱은 온갖 수를 둡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한 때가 아니었어요. 둘째, 셋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형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그 모든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희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혹시나 나를 받아주겠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계획만 보면 최근에 본 드라마라 그런지 교수가 생각납니다. 교수. 아시는 분이 없나요? 야곱이 매우 지혜로운 자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 야곱의 스토리를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이것은 지혜라고 표현하기보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서보세요. 에서가 예물을 만났어요. 분명히 종에게 명령했어요. 이 뒤에 야곱이 있다 하라. 그래서 뒤로 갔어요. 근데 가니까 뭐가 또 나타나요? 또 다른 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시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뒤에 야곱이 있다. 근데 또 가니까 예물인 거예요. 야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죠, 형을. 사실 이러한 속임수는 야곱의 인생의 테마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이름 뜻을 아십니까 혹시? 야곱. 그는 모태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심히 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심히 싸웠다. 그리고 먼저 태어나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잡는 자. 성경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잡는 자, 무언가를 쫓는 자로 살아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수없이 잡으려고, 쫓으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을 쫓았는가? 그것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입니다. 복. 복을 쫓는 인생을 살았어요. 복.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는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은 집돌이였어요. 에서는 사냥을 즐기는 마초였어요. 그 형에게 아주 배고플 때 다가가서 내가 맛있게 끓여 놓은 팥죽이 있으니 너의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형이 바로 팔았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삭이 내가 곧 죽겠다 생각이 되어서 복을 주려고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복을 내리려고 해요. 그 순간을 캐치해서 자기 팔에 에서가 털이 많았는데 그것을 위장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 형인 척하여 그 복을 얻어냅니다. 어떠한 수단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는 복을 쫓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에서가 속은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장 35, 36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이르되, 야곱의 아버지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복을 쫓고 복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야곱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그토록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복을 빼앗았는데, 쫓았는데 과연 복을 누리며 살았을까?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야곱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를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머니가 알았어요. 지금 형이 엄청난 분노 때문에 어쩌면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내 오라버니에게.
그런데 며칠만 갔다 오면 화가 풀릴 거야.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직후 야곱은 그의 어머니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며칠이 20년이 넘는 세월로 이어집니다. 어머니를 다시금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삼촌인 라반에게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가 그토록 가족을 속인 것처럼 그 삼촌이 자신을 속여요. 삼촌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둘째 딸과 결혼하겠다 했는데 그 삼촌이 속여서 첫째 딸과 먼저 결혼하게 되고 2배의 기간 14년을 일해서 결국에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20년 동안 그 밑에서 일했다 해요. 그는 그런 상황 속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큰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모읍니다. 그래서 금이 환영해서 이제 집으로 다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형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다시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워야 하는가? 오늘 주보의 1번 대지인데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복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자신의 힘으로 복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복을 쫓아 살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여 남을 속이면서까지 재산과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복스럽게 살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획만 치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스토리는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지금 세상의 이야기예요.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정말 열심히 복을 쫓아갑니다. 돈이라는 복, 명예라는 복, 권력이라는 복, 만족이라는 그 복을 쫓아 열심히 삽니다. 심지어 야곱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속여가며, 가족을 속여가며,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속여가며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는데 과연 그들 중에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은 몇이나 될까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과연 복을 누리는 자는 몇이나 될까요?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열심히 살아서 복을 쫓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운 뒤에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모든 사람을 앞서 보냅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홀로 밤을 보내요. 형을 만나기 직전의 밤이죠. 아마도 완전한 계획이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 야곱은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밤새 누군가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야곱이 레슬링을 했던지 그 상대방이 이건 도저히 끝나지 않겠다.
정말 날이 새도록 하겠다 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겨우 그 씨름을 끝내요. 레슬링을 끝내요. 근데 왜 야곱이 이토록 이 사람과 씨름을 했는가? 왜 놓지 않았는가?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좀 날 좀 보내줘 라고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 왜 이 사람과 야곱은 그토록 씨름했는가? 놓지 않았는가? 복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평생을 쫓아다니던 그 복,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쫓아다녔던 그 복, 그러나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그토록 집착했을까? 누구길래 야곱이 이토록 복을 구했을까? 27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질문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이 질문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가 아버지가 그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그때는 야곱이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근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복을 쫓는 자가 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새로운 이름을 줘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인생에서 쫓던 그 복을 받게 됩니다. 29절 보시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스토리를 쭉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큰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많이 받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 도리어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다는 이야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가 어딜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평생 쫓던 복을 어디서 결국에는 받게 되는가?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어디서 이 복을 받게 되는가? 브니엘이라는 곳이에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그곳, 내가 하나님과 대면한 그곳, 그곳에서 복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아까 야곱의 이름을 설명드렸죠. 발꿈치를 잡는 자. 복을 쫓아온 인생이었어요. 잡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 더 이상 복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과 같이 나와 씨름한 것처럼, 나를 절대 놓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쫓으며 살라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직후 마침내 그 어두웠던 야곱의 인생에 해가 뜹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31절 한번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근데 번역이 아쉬워. 원어로 보면요,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의 위로 해가 돋았고, 야곱의 위로 드디어 해가 떴다는 표현이에요. 그 어두웠던 밤을 지나, 어두웠던 인생을 지나
바로 그 브니엘에서 비로소 복을 누리며 사는 해가 뜬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서야 그 브니엘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쫓아왔던 그 복, 갈망했던 그 복, 하나님을 쫓아야만 정말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쫓아야만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씨름한 거예요. 31절 하반부에 적혀 있지만 야곱은 남은 평생 허벅다리를 절며 살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복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번 대절 한번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누리는가? 복이 아닌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을 쫓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잡으려고 그토록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만의 브니엘이 혹시 있나요? 야곱과 같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브니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과 같이, 이 세상과 같이 복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리를 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브니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 그러한 브니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그 브니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을 쫓는다 해도, 아무리 많은 복을 모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브니엘이 없다면 제가 모아놨던 그 용돈 상자와도 같은 셈입니다. 많이 모았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브니엘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요즘 우리 교인,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인,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참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러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독교를, 교회를, 신앙을 그저 복을 쫓는 수많은 종교 혹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복을 쫓다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쫓는 그 복을 쟁취하지 못할 때, 실패할 때 혹은 지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복을 쫓는 자의 특징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도 진리가 아니구나. 교회가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왜? 복을 쫓기 위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다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서 복을 쟁취하려 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브니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분명 복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을 쫓는 종교는 아니에요. 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복을 쫓아가는 그들과 똑같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대체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정말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쫓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음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내가 그동안 했던 판단, 결정, 선택들 다 무엇을 쫓기 위함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야곱의 인생 앞에서 솔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련을 위한 기도회, 마지막 기도회였죠. 참 감사하게도 인원이 배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감사해요. 정말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중보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더 감사했던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재수를 하고, 재수학원을 마치고 온 한 지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중보를 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 지체가. 내가 이 시간을, 학원을 마치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이 시간, 학원을 다니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 수련회를 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낭비로 생각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 눈빛에, 그 나눔에 저는 참 고뇌하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갈등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 경험을 다 해봤죠. 정말 나는 내 인생 갈 길 바쁜데 왜 교회가 내 발목을 잡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수련회를 가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나온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수련회도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복을 쫓는 자면 예배가, 수련회가, 기도회 시간이 당연히 낭비입니다. 복을 쫓아가기에 바쁜데 어떻게 그 자리에 나오겠어요? 어떻게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겠어요? 낭비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자라면, 하나님을 쫓는 자라면 역으로 말해 그 시간들이 어떻게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브니엘인 거예요. 그 예배가, 그 기도의 시간이, 그 수련회가 브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 되십시오.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똑같이 다 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기독교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대체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야곱이 브니엘에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브니엘에서 복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에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또 선택과 모든 결정들은 내가 진실로 무엇을 쫓기 위한 선택들이었는지, 노력들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분이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사모하는 분이엘이 나에게도 있도록,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정말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인이엘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잡는 자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내 주 같은 분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운데 가사를 한번 보시면 주 얼굴만 구하리라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그 분이엘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분이엘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보다 더 쫓은 것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사모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며 이 시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이 세상과 같이 정말 복을 쫓아 살아오면서 정작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이엘을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복을 쫓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더러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복을 쫓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그것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님을 이 말씀 앞에 깨달아, 경험이 아닌 정말 이 말씀 앞에 깨달아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 번이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